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또 사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힘들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온통 걱정거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정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안전할까? 과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때문에 중산층도 생계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살아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지만 새롭게 시작은 됐지만 경기 침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모든 것이 낯설고 이제는 내 집 같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환란과 불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과연 기억하실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 한 영혼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계시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실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시작하시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그 창조의 질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백성의 모델,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아의 왕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며 선포하신 복음,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의 가운데 하나로 연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상상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우와 함께 연합과 구원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요, 로마 제국의 당시에 인류를 구별하는 방법이었어요. 각 나라별로, 그리고 족속별로,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별로 그들을 구분했다.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즉 인간이 만들어낸 구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유대인과 할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든 것들이 구분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새로운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힘든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은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의 환상을 보면요, 모든 역사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생활비 걱정하고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그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시대적 별로 그들의 또 동일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무수한 무리들이 각자 다 다른 족속과 방언과 모든 각기 다른 족속들이 모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진 인류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장차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문화만을 집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은 한 문화와 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대규모적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값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비슷한 무리끼리 우리는 사교를 하듯이 그 사람별로 모여서 우리는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수준의 사람, 같은 경제적인 수준에 모여 사람을 만나서 좀 더 친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나의 교육의 수준에 맞는 사람만을 모여서 사교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동등된 수준으로 함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집단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 다른 문화를 가진 성도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어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께 있도다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강한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동물로 표현할 때 사자나 독수리, 강한 동물로 우리가 상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요,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때 열심히 경쟁해야 되잖아요. 남보다는 좀 더 한 발자국 앞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경쟁의식. 그리고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겠다. 뭔가를 내가 더 쌓아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경쟁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이겨야 해. 너는 꼭 1등이 되어야지만 돼.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좋은 스펙을 가져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네 인생이 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 언제쯤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분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도 강한 어떤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나 어떤 그것보다도 연약하게 그 집 없는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분의 나라는 총과 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권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어린 양은요, 힘이 없으신, 아무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뭐예요? 온 인류를 움직여 가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역설적인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그 무리를 이끌어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이 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섬김으로 모든 권력을, 권세를 얻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 그러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느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방식은요,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치유하고 희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것,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몸소 보여주는 삶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와 관계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어린 양의 방식으로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던 것을 사랑으로, 미움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함으로, 받으려 했던 것을 나눔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위로야, 너희들에게 주어질 보상이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난의 문제, 그 고통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배가 고파서 밥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뭐죠? 그 안에 육체의 굶주림보다도 더 굶주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에 향한 사랑의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 안에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올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내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갈급함, 결핍,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실현이 뭐예요?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찾고 헤맸던 참된 만족이 지금 마침내 이 순간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세 번째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그들을 쬐지 아니하리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이별도 배신도 절망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따뜻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잘 될 거야, 신한이 지나고 나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만큼 그 말만큼 허무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 말을 내뱉지만 그 말이 결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나마 그나마 그 말을 뱉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요. 언제 다 잘 될 건데, 언제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눈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먼 미래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 신음소리에 그 눈물을 지금도 닦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할 때, 서로를 섬길 때, 그 나라의 실제가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져 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을 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 관계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깊이 신음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과연 나는 앞으로 건강할까? 나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야만 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나를 너무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빅피처를 그리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그거를 잘 견뎌내기를 나는 원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언제부터? 오늘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또 동시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돈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돈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외쳤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곳에 파송된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민권 다운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어린 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결하라. 세상은 받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눠줌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방식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삶을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소리를 치며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외치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의 말을 들어.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들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저절로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똑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힘든 관계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각 열방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씨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왕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시지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 그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요, 잠시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